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소선지서 성경에 있는 12명의 소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스가랴 그리고 다음 주에 말라기를 살펴보면은 전부 다 12명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1장에 있는 말씀부터 14장에 있는 말씀까지 중요한 말씀 구절을 함께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셨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9장 9절 말씀.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아멘.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학개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 오늘 보시는 스가랴서 말씀, 또 말라기서 다음 주에 보실 이 말씀은 포로 시대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해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메시아는 마치 다윗과 같은 왕, 그 전에 있었던 다윗 왕, 훌륭한 왕이었죠. 민족의 구원자,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던 그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템플, 성전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기다려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빨리 성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팔레스타인 뭐 정치 무슨 하마스 이런 거 뭐 다 집어치우고 이들이 원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니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는 이 메시아의 임재는 이미 임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그림들, 모습들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보여주는 그림들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된 메시아
민족의 영웅, 한나라의 구원자 되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예가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하시는 분들 있죠. IT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버그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야, 프로그램에.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밖에서 그냥 고치면 되는데, 프로그래머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프로그램 속으로. 우리 어린애들 용어로 하자면, 너희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걸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이거 something wrong with it,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okay, I will go into the Minecraft world. 아니면 더 어린애는 로블록스인가? 로블록스로 들어가 갖고 거기서 내가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밖에서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그런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3차원의 세계까지밖에 안 되죠. 1차원은 점이죠, 2차원은 선이죠, 면이죠, 3차원은 이런 3D죠. 3차원,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3차원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죠. 점점 여러분들이 안드로메다로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표정들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 차원에 계신 그 영역에 있는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3차원의 세계로.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보겠죠. 하늘을 보고 구름이 떠다니는 걸 보고 해가 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우리 그저께도,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가드닝하는 우리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가드닝을 하면 자연을 자주 이렇게 접하잖아요. 표현이 그거예요. 가드닝을 하면 자연을 자주 이렇게 접하잖아요. 잔디를 보고 풀과 나뭇잎을 보면서 계절이 변하는 것, 그다음에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천둥번개가 치고, 이거 그냥 우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섭리의 원리들이 그냥. 그러면서 어렴풋이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 신이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다고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존재다. 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탄생을 하신 스토리. 이 말씀을,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이런 분이 온다, 이런 존재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이 예언들이 여기 스가랴서에 너무나 많이, 예언들, 비전들, 환상들로 가득 차 있고,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스가랴서가 쓰여진 이 시절은 BC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준비해라, 기대해라,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마찬가지, 우리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내 발걸음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이 스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회개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나 너무 죄를 졌더니 힘들어요. 가슴이 먹먹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한바탕 시원하게 기도하면서 울고 났더니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감정이 업앤다운 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발걸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메타노이아, 내 생각의 영역,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다 일어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서 나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참된 회개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감격을 해서 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반응으로 원래 내가 있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2023년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하시기 전에 정말 참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지금 말씀 1장 2절, 다시 1장 2절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는데 왜 그랬냐. 3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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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들에게 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억지로 강제 디포테이션,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이라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바벨론에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 바벨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너무 좋았던 그 시절. 그리고 돌아온 땅에서도 이스라엘 약속의 땅, 여기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 와르르 무너지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학개 선지서의 말씀처럼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 화려하게 지어놓고 평안하게 살면 되겠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뭐고 이건 나중 일이고, 그럼 내가 좀 안정적으로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 나면 하는 거고,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니 인생이 제대로 풀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농작물도 황폐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영적 침체기가 찾아와서 이 삶이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 한 군데는 뻥 뚫려 있는 것 같고 뭐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예요. 자기 성찰의 유일한 비결, 이런 것들이 무슨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메타노이아 새롭게 되지 않아요.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예배를 통해서 쌓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영적으로 주저앉은 자들, 일어나세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독려시키면서 일어나서 함께 무너진 성전 세워나갑시다. 학개랑 스가랴랑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대제사장, 영적으로 그 나라를 책임졌던 그 자와 또 스룹바벨 총독, 예수님 그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총독, 임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동료해서 리더십을 먼저 세우셔서 성전 지읍시다, 나라를 재건합시다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동료해서 이렇게 세웠던 게 학개서와 스가랴서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아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호수아에게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왕에게 이 여호수아 제사장의 비전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옷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옷이 막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지저분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천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비전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스룹바벨에게, 제루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할 때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독려를 하시면서 부어주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제사장과 임금을 짬뽕을 시켜갖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임금과 왕 같은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왕, 제사장과 임금을 합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예언을 하죠. 3장 10절의 말씀 보실래요?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만군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도래하고 임금님이 오시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날이 오면은 너희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을, 이웃들을 초대할 거다. 이게 이제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빌립이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있어? 이러던 자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지자가 온다. 근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빌립이 아유 무슨 나사렛, 거기서 뭘 좋은 게 있다고,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과 처음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빌립아, 너가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스가랴서에서 그날이 오면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날. 빌립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갖고 갑자기 내가 너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는 거죠. 49절 죄송해요. 빌립과 나다넬 지금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나다넬이 지금 말하였어요. 나다넬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넬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불렀는데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너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무화과 나무로 초대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그 시절에 나다넬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네요. 이스라엘의 왕이 맞네요.
왜냐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메시아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의 저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읽을 때 뜬금없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찾아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나라고 했을 땐 뭐예요? 스가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새가족 환영식이 있고 파티가 있고, 올 한 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새가족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처음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나 신앙생활 안 했는데 이제 예수님 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오시는 이유는 교회라는 곳,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케 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와라, 지금은 돌이켜야 될 때다, 구원받을 때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35년 36년 된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10년 20년 생활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내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돼야 돼요.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 이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결단, 열심으로 안 돼요. 오직 뭘로 돼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오시냐면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온순하신 왕, 우리의 임금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스가랴 선지서의 이 예언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도장 찍는 듯한 이러한 예언이 있는데, 어떤 예언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스가랴 본문과 그리스도를 위한 성취 이런 거 있죠. 이 내용이 그냥 어설프게 예언을 해서 이렇게 마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당한테 가보신 적은 없겠지만 점집에 가고 이러면 왔구나 그러면서 그래 집에 지금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게 크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왔겠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렇게 맞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 스가랴 예언은 9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9절 오늘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보통 왕은 자기의 나라 도성에 입성을 할 때 말을 타고 와요.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는 거죠. 군마를 타고 오죠. 화려하게 치장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승전보를 올리면서.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온유하시다는 뜻, 공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거든요. 낯선 그림.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볼까요? 2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게 오늘 예언자의 말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내가 메시아니까 메시아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플랜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날 믿겠구나, 메시아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셨다고 한다면 계획을 너무 잘하신 거죠. 너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다 계산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메시아로 믿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성하는 것 방법조차, 그리고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왕, 공의로운 왕이 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은 30에 자기가 팔려 나가는 것, 또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 피의 값으로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이 모든 계획이 그냥 우연으로, 마치 다 우연처럼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에 보면은 이 얘기가 다 나오고 그대로요. 은 30에 팔릴 것이고, 창에 찔릴 것이고,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로 그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우리가 초림, 이때 일어났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을 뿐만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날, 재림,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 오실 예언도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초림 때 일어났던 건 다 이루어졌고요. 다시 재림 때 오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 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일어나진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시죠, 지금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날이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다 회복시키신 그날에는 모든 영혼이, 모든 눈이, 모든 귀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를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요. 모든 민족, 백성, 나라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리. 믿음의 백성들.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하면은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주셨는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거부한 자들은. 그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날이 돼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 날, 온 천하에 다 모든 민족 만물이 예수님을 보고 찬양할 그 날이 오면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여러분 명예도 필요 없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 명품백, 시계, 은행 잔고, 내가 눈에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단 하나만 남게 돼요. 오직 그분의 이름, 예수님 한 분만 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붙드시는 훈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한 분이라는 이분으로 인해서 나의 결핍, 나의 외로움, 나의 부족함,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채워지는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하나도, 아무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왜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여러분 옵션이 이것저것 많고 내 선택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스시를 되게 좋아해요. 회를. 연어회 좋아하거든요. 연어회만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참치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연어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이걸 막 이렇게 싸우니까 막 산처럼 뭐 연어회, 참치회, 무슨 뭐 회 뭐 이렇게 하고 뭐 캘리포니아 롤 이 싸우니까 연어회가 맛이가 없어요. 맛이가 못 먹겠어요. 이제 내 입맛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는 스시지로 안 갈 거예요. 못 가겠어요. 이제 거기 그거 돈 주고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옛날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먹을 때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되게 비쌌지만 이거 한 점 먹으면서 막 온 막 느끼면서 한 점 한 점 입속에 이렇게 촉촉함과 이런 그 감칠맛 나는 맛과 이걸 다 느꼈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걸 누려서 그래. 너무 많은 걸. 옵션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걸 누리는 순간 갈급함이 사라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없어져요. 하지만 완전히 채워지진 않죠. 이 결핍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없이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딴 데서 뻘짓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하루 종일.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를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난주에 토요일 12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시드니에서 record breaking heat wave 43.5도 125년 이 기상 관측상 최고를 찍었던 거죠. 수온주가 지난주에. 근데 작년 기록을 깬 거죠. 재작년 기록도 깨진 거고. 이게 매년 기록 경신이죠. 내년에는 한 45도 되겠네.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지금 초여름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여름이. 올해 안에 또 깨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 시대라니까요. 한국에 한파 온다면서요. 마이너스 뭐 몇 도 됐다면서요. 폭설이 내리고. 두려워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금 예언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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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실지 몰라요. 내일 모레 오셔도 전혀 낯설지가 않죠. 지금 상황이. 우리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기 이전에 온유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반드시 예수님 그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마라나타 주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시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풍요로움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별로 기대하는 게 없는 인생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상황들, 무기력해지고 인생이 뭐 의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인생들이.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지? 왜 목적이 없지? 뭘 위해서 살고 있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뭡니까? 그 목적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 이 모든 게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오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달려가는,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인생에 방황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 이유 분명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간구를 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